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을 보면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이쁘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요, 조건적이지 않아요. 조건적이지 않아요. 상대방이 아름답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게 잘해주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의 밑바탕에는요, 끊임없는 자기 만족에 대한 갈망이 깔려 있어요. 자기 만족에 대한 갈망이. 그런데 아가페 사랑의 밑바탕에는요, 상대방의 행복과 만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을 요약하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사랑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랑이 없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감동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능력도 가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구제와 헌신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사랑을 15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5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7가지는 하라는 것이고 나머지 8가지는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먼저 7가지 하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건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8가지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우십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우십니까? 후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며 사는 것,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하면서 사는 거지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았어요. 정기는 오래 참고, 정기는 온유하며, 정기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정기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정기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정기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정기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정기는 성내지 아니하며. 읽다 보니까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은사가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고 열심히 없었던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은사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돼요. 방언하지 못하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여러 서신 속에서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서 소문난 교회였다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수고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수고가 있잖아요. 수고가. 그래서 요한도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15가지 사랑을 3가지로 딱 요약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로만 사랑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몸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확증해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요. 그 사랑 고백이 진심에서 나오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문제는요, 고백과 아울러서 그 사랑이 좀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행동으로 보여지는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은 있는데요, 실천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크리스찬들의 입만 둥둥 떠다닐 거라고. 왜? 입만 구원받아서 천국에 있을 거라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떤 율법사가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상황에 놓였을 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피하여 가고 또 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보았으나 지나가고 한 사마리아 사람만 그를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자기가 타는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인도하여서 돌보아주고 그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건네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달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다라고 말했다. 이 3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이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주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크게 아멘.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랑을 베푼다고 하니까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려는 그 작은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 말만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몸에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참 사랑은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이어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거의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 중심이어야 합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 전부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있었습니까? 분쟁이 있었습니까?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보다 더 적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선으로 악을 갚고 이겨버리는 것이 온유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누가 내 오른뺨을 때렸어요. 가만히 있으면 오래 참음이에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왼쪽 뺨까지 돌려대주면 그것이 바로 온유예요. 온유. 선으로 악을 갚고 이겨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다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또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런 사랑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면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진미령 씨가 아시지요? 전유성 씨와 이혼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단골집 냉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남편과 그 냉면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도착을 했는데요, 남편이 먼저 와가지고 아내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혼자 냉면 시켜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앉아 있어 주겠다고 하니까 냉면을 시켰고, 냉면이 와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순간 남편이 나는 다 먹었고 보는 것 지루하니 나 먼저 집에 갈게, 일어나 가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진미령 씨가 이때 이혼을 결심합니다. 냉면을 먹는 이 짧은 순간도 기다려주지 못하는 사람과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물론 냉면 먹다가 이혼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그 사건을 통해서 표출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어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들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배타적이었어요. 남을 배려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송사 문제, 이혼 문제, 그리고 은사 문제, 여러 문제 등으로 정말 복잡한 교회였어요. 바울파, 아볼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막 파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대적하면서 싸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서신을 보내면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당장 열매가 없어도 열매를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지요. 모든 것이라는 말이 4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지요. 다 미래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완성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순간에도 여전히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락하지 않습니다. 당장 열매가 없어도 열매를 기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어서 표현된 사랑이 참으라, 참는다는 말입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참아주는 것입니다. 못마땅하다고 화내고 분노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좋게 변화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판단력 부족으로 이루어지고, 이혼은 인내심 부족으로 이루어지고, 재혼은 기억력 부족으로 이루어진다. 우스갯소리지만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혼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당장 열매가 없어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내가 좀 못마땅해도 앞으로 좋은 아내가 될 것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편이 좀 못마땅해도 앞으로 좋은 남편이 될 것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교회가 좀 못마땅해도 앞으로 좋은 교회가 될 것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곳입니다. 서로 싸매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 주는 곳입니다. 사랑이 병들게 되어지면 공동체도 병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사랑이 병이 들까요? 왜 사랑이 병들까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랑이 병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본질은 주는 거예요.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의인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남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다 외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용납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있는 것 다 탕진하고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심정으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지만 어디 품꾼의 하나 정도였습니까? 잃어버린 자식이 다시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배설하고 기뻐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사랑받으면 달라지는 것이에요. 사랑받으면 달라집니다. 사랑은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하십시오. 아멘. 진정한 사랑은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랑을 하십시오. 상대방 중심의 사랑을 하십시오. 끝까지 열매를 기다려주는 사랑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답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답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가족을 변화시키고, 아멘,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여러분을 통해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